2020년 10월 5일 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지옥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42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일단 오늘 본문 내용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여러 차례 그 사람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어느 길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과는 반대되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미 이런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러한 결정을 내린다면 이미 그 사람은 기도하기 전에, 즉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 벌써 답을 내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고자 하는 길을 정해놓고는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동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스스로 내가 답을 내려놓고 주위 사람들이 옳다고 동의해 주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고집과 편견을 모든 사람이 맞다고 해주기만을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이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는 마음이 둔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심을 따르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결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신하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광경은 자신의 아들들이 눈앞에서 살해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살육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때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은 가난한 자들, 전쟁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 땅을 다스릴 총독으로 사반의 손자인 그다리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남은 백성들과 함께 식민지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러나 총독 그다리아는 그러한 바벨론의 통치를 못마땅하게 여긴 세력,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살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총독 그다리아를 막상 죽이고 나니 바벨론의 군대가 무서워서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서 암몬으로 피난길을 떠납니다. 그때 그 사실을 안 군대 장관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쫓아가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스마엘은 8명의 부하만을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 요하난도 고민이 생깁니다. 이미 총독 그다리아가 죽은 상황이요, 바벨론의 군사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실 자신이 그다리아를 죽인 것도 아닌데 자칫하면 자신이 바벨론의 보복을 받을까 봐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미스바로 돌아오지 않고 이집트 길로 가고자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나라의 멸망 앞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 어떠한 선택도 분명하게 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나라를 잃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을 향해 가던 요하난과 남은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신들이 선택해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요하난의 일행의 간절한 기도 요청을 받아들이고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42장 초반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요하난의 말에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인 42장 2절, 3절, 5절에 보시면 요하난이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하난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요하난은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들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닌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가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다 준비하고 내 마음대로 답을 다 정해놓고 복을 받으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무것도 내가 결정하기 전에 당신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왕과 백성에게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고 유다에 머물러 살면 바벨론의 공격도 없을 것이고 되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가서 재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경고하십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출생했던 기원전 650년경에 고대 근동의 패권은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무렵에는 아수르의 세력이 와해되고 애굽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애굽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한 후에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바벨론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고 저항하던 시드기야 왕도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고 하루축만이 유다 땅에 남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애굽으로 암몬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측면에서 해석하면 애굽의 힘을 약화시키고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게 하신 것은 모두 유다의 범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벨론을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왜 일어나는지 우리의 뜻으로는 알 수 없고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그 모든 역사와 사건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43장 말씀에 보시면 요한 안의 무리는 유다에 계속 머물러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에게는 애초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면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망간 자들은 놀람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포로가 되는 것과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의 결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하면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인내하며 포로의 생활 혹은 남은 자로서 유다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면 회복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한 자들에게는 회복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다시 유다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를 피해서 애굽으로 향하는 것은 징계가 아닌 재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 중에도, 고난 중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징계를 받을 때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면 반드시 회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고집과 모든 계획들을 꺾을 때 우리 삶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 10월 한 달, 매 순간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알면서도 고집과 욕심으로 포기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이 더 이상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험을 안고 출근하고 등교하는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모임들이 하루속히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